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다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앙 좋은 그런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을 견디지 못한 그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지경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결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 원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속에 근심이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한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능력은 단순한 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 불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속에 어쩌면 거짓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믿음을 구하면서도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우선적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제3순위, 제4순위에다 놓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저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깨우치고 훈련시키셔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어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도록 이끄시는 그 역사가 어찌 하나님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진실을 생각하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진실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잘못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과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믿음이에요. 모든 관계는 다 수평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는 수직적인 관계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입니다.
이수적인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이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 내 믿음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유일신 신앙, 유일신관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그것은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안 믿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초월하신 분이구나. 이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높이 알고 계시고 내가 나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되든 잘 되든 병들었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나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으시다. 이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거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계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주에 대한 사랑도 있고 만민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우리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개인적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이거를 바로 믿는 우리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계심을 믿고 또 그가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런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보면 사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한 만큼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만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8편 4편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감격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에다가 나를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버러지와 같은 그런 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보시고 계십니까? 잘못한다고 책망도 하시지만 돌아왔다고 용납해 주시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같은 이 사람을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 다윗은 너무 황송해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짐나 같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할까? 또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면서 또 잔치까지 베푸시니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모습 보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잃어버린 거죠.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벌써부터 사랑하고 계셨던 아버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용서하고 그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사랑에서 여러분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유명한 성 안토니오가 있는데 그분이 2년 동안 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굽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만 2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 큰 사랑을 받는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무엇이냐고 수년 동안 같은 기도를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대빵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큰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런 팔싹도니와 같은 사람들이 탈합니다. 뭔가 모자라고 나약하고 근본적으로 부족함을 자신을 고백하면서 나는 사도들보다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는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죄의 노예가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면서도 행할 수 없는 그리고 원치 않은 죄에 머물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불쌍한 사람아 스스로에게 탄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구제에 불과한 것을 알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큰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더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벌써 오래전부터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의식이 없을 때부터 그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걸 깨달으니 여러분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니 바울이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사랑하시는 거. 탕자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자로 사랑하시고 구제에 불능한 자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필요 없는 존재 같지만 그는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한 존재였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타락한 탕자였지만 그가 나를 보실 때는 주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할 만한 자로 사랑하시고 자기 걸 위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사랑하시는, 바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하지 맙시다. 왜냐?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나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는 버려진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인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되고 사랑받는 자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려진 자의 고통이 아니잖아요. 바로 사랑하는 자의 고통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요. 비록 실패했다고 해도 저주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 안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훌륭한 생각을 해야 훌륭한 응답 받습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응답 받겠지요. 생각이 너무 짧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생각이 너무 오버하게 되면 사람들이 걱정을 끼칩니다. 바로 은혜 받고 복음의 맛을 알고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우리가 기도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바르게 되면 기도 응답도 또 바르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정말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도록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쫓아가는 응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다녀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고인물이라고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면 비어요. 그러나 속에서 근원이, 샘의 근원된 그곳은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을 생산해내는 그런 복의 근원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서 살맛이 나고 정말 인생의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유명한 식당에 가보면요, 무슨 낙서장도 있고 쌓인 종이 보드가 쫙 붙어 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또 심지어 유명한 체육 운동 선수들, 이런 사람들의 사인이 쫙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배용준이 갔다 나온 곳에는 거기에 조각상도 세워져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면 식당에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가 딱 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개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그 글씨 하나 때문에 똑같은 의자인데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번 앉아보려고 줄을 서 있어요. 줄을. 가서 한번 잠깐 앉아보려고. 의자 똑같은 건데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이 앉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지식, 머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누림이 돼야지요. 억지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이 돼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임마누엘 누림 속에서 기도하고 임마누엘 누림 속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되면요. 진짜 누림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누림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누리고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안 돼요. 물론 돈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능력이 그 돈에 대한 그 돈이 나에게 있는 절대 행복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주겠지만 내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림이 되어지면 환경에 왔다 갔다 사람에게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사람의 말이 흔들리면 그건 바보잖아요. 자기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말이 흔들리면 그건 얼마나 바보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기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위대한 전도자 바울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내려지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느끼는지 몰라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오르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내가 오르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갈등이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자유함이 해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율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와 갈등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 가운데서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최고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있어지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냐? 이 땅에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뭐 코로나뿐이겠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고난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고난이 있고 국회의원도 고난이 있고 잘 사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못 사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고난이 참 많아요. 이런 고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왜냐?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들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문제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모두가 그 뿌리가 영적인 문제예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뿌리는 뭐가 있냐면 결국 저주예요. 저주라는 뿌리에서 영적인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 해결이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지만 달라요. 그 문제의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문제의 출처는 죄와 사단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의 문제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죄와 사단으로부터 문제, 이것은 절대 해결돼도 또 다른 해결 문제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문제는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는 내가 설령 실수해서 나온 문제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그 문제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재수가 없어가지고 생겼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주권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섞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시달리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나의 앞으로 미래를 향한 나에게 주신 사역을 향한 발판이에요. 발판. 그리고 이것은 내가 새로운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는 그런 바로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고난은 발판이고 기회고 문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나쁜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실수 없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주고 싶습니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아요? 좋은 거 옆집에 잘생긴 아이한테 주고 두 번째 좋은 거 우리 자녀한테 주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계시신데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했어. 아직 그리 덜 돼서 그래서 지금 자꾸 계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어떤 문제도 다 축복이다. 세상 말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재수 없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 밭이다. 어떤 한 시골의 가난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서울에 볼일 있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려고 기차 이제 표를 사려고 창구에 섰었습니다. 네, 거기에 서 있다가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그냥 미끄러져서 바닥에 척퍼덕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넘어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그 옆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더래요. 아, 이거 주스라고 했나 보다. 주워가지고 이제 자기 차례에 대해서 이제 표를 타러 갔는데, 야, 그 500원짜리 없었으면은 차표 값이 모자랄 뻔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자란 500원을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에 근거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본문 속에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 중요한 선언적인 질문을 합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3절에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34절에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감히 누가 대적을 해요? 똥개도 주인 옆에 있으면요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덩치 큰 개 앞에서 막 짖고 다니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있잖아요. 버티고 딱 있잖아요. 그 개가 나를 공격해오면 주인이 막아줄 것이다. 근데 이런 똥개마도 못한 믿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개도 믿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못 믿어도 되겠냔 말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 내 편에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지지를 의지하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나를 지지했던 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다 험한 것들입니다. 그 함성이 끝나가기도 전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요. 그것이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을 때도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천하를 얻는 길이고요. 모든 것을 얻는 충만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믿어주고 성원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실망하게 시키는지 자기를 떠난 사람, 배반한 사람, 또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잠이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려웠을 때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잠자리 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약에 당신의 세상, 당신의 교회라면 당신이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참 어린애 같은 신앙이지만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일을 두고 이렇고 저렇고 뭐 내가 걱정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저들이 다 떠나고 나서 혼자 계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 떠나도 괜찮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의롭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 없고요. 이것처럼 잘못된 신앙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다. 이것을 믿는 그런 마틴 루터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내가 변하는 대로 하나님이 변도 보신다면 여러분 몇 삶에 살아나겠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여인이 남편이 나에게 사랑해줘서 내가 좋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때는 사랑하고 간이 안 맞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이래도 사랑하시고 저래도 사랑하시고. 또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내가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나에게 미천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본전 뽑으시려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시다.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받는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만입니다. 내가 작게 사랑받느냐? 이런 꿈의 아들의 생각 버리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 모를 때도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 떠나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할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고소하잖아요.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참소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그 근거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먹혀요. 왜냐? 그 문제, 율법 문제가 주님께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멘. 예수님이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고소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는데 그러니 그 고소가 무슨 효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빚져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나의 아버지가 다 갚아줘 버렸어요. 그러면 그 고소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3의 확신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담대한 용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잖아요.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지은 10,000가지 죄, 또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내버리셨다는. 그런데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참 얼마나 그 생각하면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 보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안에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이거든요. 율법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요 2가지예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제 죄를 깨닫고 바로 생명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서 못 벗어나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두 번째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선물로. 이런 목숨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냐 말이에요. 선물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뭘 아끼겠다고 그렇게 의심하겠냔 말이야. 주실 것이라 그게 아니에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거저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해석한 성경이 많아요.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은사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 다 은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 경륜과 섭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참 이렇게 해석하면요,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날 실패했던 거, 지난날에 성공했던 거, 잘 되었던 거, 못 되었던 거, 가난했던 거, 부했던 것, 건강했던 것, 병들었던 것, 이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의 내 믿음과 오늘의 내 이 시간을 위하여, 나에게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의 선물로 주신 사건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은혜로 해석해야죠. 선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요. 앞으로 또다시 내 앞에 전개될 많은 사건들도 전부 뭐예요? 그게 다 은혜의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결론 뭐예요? 합력하기가 선이 된다. 그냥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모든 사건을 선물로 주셨다. 모든 일,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다 선물로 주셨다. 깊게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앞으로도 똑같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건 다 선물입니다. 그 사랑 안에 조명하여 현실과 미래와 또 지금 현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해석할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그걸 소중하게 여길 때 여기에 바로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올림픽 때 그 선수들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어떤 선수는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분은 열심히 수영만 했답니다.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왜냐, 수영은 눈에 안 보이도 되니까, 잘 안 보이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어두워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선수는 다리가 불편하게 불구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더니 카누에서 또 금메달을 따고. 여러분, 자기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 탓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왜냐, 그것 때문에 더 강인해져서 승리함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에 반주자로 있는 유명한 오르가니스트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각장애자예요. 근데 그분이 바하는 작곡가를 소화하는데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냥 그 오르간 딱 와서 보고 소리만 딱 들어보면요, 그걸 100% 활용할 수 있는 대단한 실력자인 거예요. 옆에서 그 연주를 보고 너무 막 좋아가지고 한 분이 물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한 말 간단했어요. 뭐냐? 저는요, 다른 것은 못해요. 이거밖에 못합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체계적인 그런 오르가니스트가 됐다는 거죠. 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못 가진 거 달라고 원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손이 없어도 눈이 있을 것이고, 눈이 없으면 귀가 있을 것이고, 귀가 없으면 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진 바를 선물로 알고 가장 소중하게 활용하는 자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승리란 말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간 승리가 아니고요, 은사 승리입니다. 은혜 승리예요. 지난날의 역경은 오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오늘 고통은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그 마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모든 걸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벌써 받았고요,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고 받은 은혜에 정말 최선 그 은혜를 극대화해서, 은사를 극대화해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번째 34절 33절 말씀 보니까 누가
택함을 받은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말은요, 조금 더 높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나를 택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유 속에 있는 우리를 누가 강히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내가 선하게 살아서 공로를 세워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따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붙들고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 나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내 자격은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쓰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 예수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경륜, 그것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유명한 고백이에요. 34절에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기억 못하신다고 했어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눈꼽만. 우리는 인간은요, 사실 용서하고 기억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기억하고 있다. 그것도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하는 수 있잖아요. 옛날에 언제 당신한테 무슨 말 했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잘못을 했고, 여러분 그거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은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그냥 옛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이 많은 사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I remember no more.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어버리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유명한 바울의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뭐하고 계시냐?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다. 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신나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절의 삶 끝날까지 내가 삶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신 주님,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담대함이 나오는 거지요. 35절 37절에 보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끌 수 있겠는가?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 치는데 내 파트너가 세계적인 랭킹 유리 선수하고 내가 편을 먹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만히 라켓만 들고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서 구경만 해도요, 혼자 다 뛰다니고 다 할 거예요. 그게 넉넉히 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끊을 수 없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어떤 위험이나 권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그 은사로 이길 수 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험도, 죄도, 율법도 이길 수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해 있는 동안에는 거짓도, 게으름도, 내 자신과 세상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싸움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예수님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넉넉히 이긴다. 수능에 전국 1등한 사람이요, 뭘 걱정하겠어요? 어딘들 못 쓰겠냔 말이에요. 1등인데. 이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옛날에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성도 다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성취하고 체험한 사람은 너무 적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성취 반열 속에 바로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와 갈등도 전부 발판이고 응답의 기회이고 축복의 문이고 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모든 축복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누리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